오늘 5월 첫 주죠. 네, 5월 첫 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감동으로 승합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들을 한 번 더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 지난주에 한 부분들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내 의가 나타날까봐.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가능한 한 기도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제가 씁니다. 여기 단에 쓰는데 함부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하려면 결국 로마서인데, 히브리서 12장까지 가다가 히브리서 12장 1절까지 했죠.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만 우리가 실천에 옮겨진다면 그 이상 더 안 나가도 돼요. 거기서 그냥 중요한 것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을 다룹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고, 1장에서 8장까지 다루는 부분이 1장에서 5장까지가 칭의를 다루고 있고요. 칭의를 다루고 있고, 6장, 7장, 8장이 이게 성화를 다루고 있어요. 성화와 이제 영화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까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삽입해서 들어오는 게 9장, 10장, 11장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왜 여기다가 집어넣냐면, 사도 바울이 집어넣냐면은 이 복음을 다루다 보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같이 여기다가 종속시켜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8장까지 있다가 9장 가서 가면 갑자기 이 제목이 주제가 달라지니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 다음에 12장이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은 마지막 인사고, 12, 13, 14, 15장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너의 삶을 이런 식으로 살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읽을 때는 1장에서 8장 읽었으면은 8장에서 12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12장으로.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너희의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데, 이렇게 나오죠. 12장에. 그래서 어서 8장 복음이 끝나면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별도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볼 때 부록으로 따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끊기지 않으려면은 8장 있고 바로 12장으로 가야 돼요. 12, 13, 14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90, 11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시간상 다는 못하겠지만 어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지난주에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상당히 그 진노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진노하는 것을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는 거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죠. 그 부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했듯이 로마서 1장, 2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 필요하기 위해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필요해. 반드시 다 필요한 거야. 이거를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의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를 먼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 인사가 나오죠. 인사가 나오는데 그런 거 시간상 한 시간에 다 하려면 우리가 다 못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에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런 거 다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건너뛰자고요. 핵심만 각 장에서 1장, 2장에서 6장까지 오늘 적어놨는데 각 장에서 어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장, 2장에서 이 각 장에서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이 맥을 보는 거예요. 맥을.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맥을 다 보자고요. 각 장에서. 1장에서는 뭐를 취급하냐면 사도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취급해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을 그 사도바울이 헬라인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결국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2장에서는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뭐예요? 결국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지냐? 하나님 대신 관계.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있죠. 이웃 관계.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안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지으신 만물을 보더라도,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렴풋이나마 알고는 있지만 무슨 죄를 범한다? 영화롭게 아니한다. 영화롭게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죠? 하나님과 이방인들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그리고 23절에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인류는 다 그런 거예요. 인류는. 인류 역사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제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쭉 나옵니다. 긴 거는 다 생략하고 이방인의 죄가 이런 거예요. 이방인의 죄가 이렇다. 예수님이 이래서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다. 구원. 복음인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거.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는 뭐냐? 유대인의 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율법을 받았죠.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가난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가난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우상 신전 물건은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싼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가증히는 여기는데 그 신전의 물건을 탐이 나는 거예요. 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반항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래요. 율법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여기서 7일을 얘기하는 건데 1장에서 5장까지 그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의 의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의라고 하는 율법의 의라고 하는 이 체데카죠. 이 체데카가 율법의 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라는 자체는 율법을 지켰을 때 의에다가 사람을 붙이면 의인이죠. 의라고 하는 거 왜?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이거를 합하면 올바른 사람이죠. 올바른 사람. 율법을 네가 지켰을 때,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을 지켰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뭐가 된다? 증명되는 거죠. 증명되고 하나님 앞에 네가 올바른 의인으로서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관계가 형성되고 의인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그게 의다.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이것을 지켰을 때 너는 산다. 너 하나.
너 하나만 산다는 거야. 너 하나만. 다른 사람은 못 살고. 그렇죠? 에스겔서에서 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안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내가 관계를 맺고 증명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죠, 의인.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의라는 자체가 옳은, 바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하나님은 모든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뭐라 그래요? 그 성에 의인이 몇 명이냐? 그게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깎아 들어가잖아요. 자꾸. 내 주여 누구하지 마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 10명만 있으면 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느라 그러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거기 소돔과 고모라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엎어버렸잖아, 다. 그죠?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 의인은 반드시, 의의 반대말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뒤따라와요, 의에는.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에 보면은, 그 보상적, 하나님께서 보상적 의, 보응적 의예요. 보응적 의는 뭐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의인이 안 되면 무엇이다? 영원한 불못이죠, 불못. 이게 신명기 사관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신명기에서 사망과 화를 받는다, 그죠? 사망과 화, 저주를 받고 보상적 의, 율법을 지켜서 네가 완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인으로 드러났을 때는 보상적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신명기 30장 15절에 뭐예요? 생명과 복이잖아요. 생명과 복. 복이죠? 생명과 복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인류는 뭐를 착각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기 열왕기 400년, 800년 왜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돌렸냐면 그렇게 돌려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욥이죠, 욥.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이롭다 하죠. 하나님이 두고 패버리잖아요. 자녀까지 다 죽여버려. 자녀까지. 재산 싹 압류하고 자녀까지 죽이고 기와짝으로 네 몸을 그래도 못 깨달아, 욥이. 끝까지 내가 이롭다 그러죠. 그 하나님이 나중에 폭풍 가운데서 나와서 말씀하시잖아. 그때 욥이 깨닫죠. 그때 욥이 뭘 깨달아요? 티끌과 재를 무릅쓰다래요. 티끌과 재를 무릅쓰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죠. 그때 우리 그 티끌과 재라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히브리어가 내가 죽은 흙이라고 하는 거, 이때까지 의롭다고 주장하고 했는데 그 세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그때 깨닫는 거,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한낱 이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걸 깨닫고 티끌과 재를 무릎 거기서 회개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욥기가 그걸 알아요. 이 욥기를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욥한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고래 심줄처럼 즐겨.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엄청 즐긴 거예요. 율법을 줄 때도, 모세가 율법 줄 때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출애굽기 그 19장에서 보면은, 20장에서 율법 주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계속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걸 들어요? 딱 말 안 하고 양품에 피를 담아라, 피. 그래서 피를 담으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 못 깨닫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사람이 겸손해진다고. 그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무엇이다? 유대인이 다 죄인이다. 죄인으로 드러났다.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청천벽력, 절망적인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3장에는 또 소망의 복음. 이 두 개가 함께 들어가 있어, 3장에. 청천벽력이라는 걸, 이거를 AI한테 물어보니까, 청천, 맑은 하늘, 병력, 날벼락,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치는 이런 말을 하죠.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자, 의인이 돼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데 3장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없다? 아주 하나도 없다. 하나도 낫띵에 낫다. 낫띵. 그럼 뭐예요? 어떻게 이거 다 인류는 다 지옥불에 갔다가 나중에 지옥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원한 불못 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절망적이잖아요. 1장, 2장, 3장 중반부까지 딱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아주 절망적인 상태, 청천벽력 같은. 그런데 3장 21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소망의 복음을 선포해요. 3장 21절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뭐냐? 그전에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내가 그걸 의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거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죠? 그 다음 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3장의 복음입니다. 핵심적인 복음. 율법에게,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건 구약 성경에 선지자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 쫙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증거를 받으셨는데, 율법에게 증거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죠. 율법을 완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십자가잖아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죠. 거기서 완성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율법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이 보다 이 세상에, 아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뭐예요? 이제 진짜 의인이 단 한 분 나오신 거야.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아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인간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렇죠? 의인이 되신 거야, 이게. 의인이.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뭐 병자 하나 고치고 말씀만 선포했다. 그 구주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 결국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게 예배라고, 그것이 율법이 완성이고 예배의 완성이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똑같이 주는 의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신칭의.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그래야 구원이 되죠. 그래야 율법의 의로는 안 되니까 지킬 사람. 그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육체로 율법을 지킬 이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3장에서. 3장에서. 육체로 율법을 얻을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20절에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오직 성자 하나 독생자만이 율법을 이루신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아까 의인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적 복이 생명과 뭐예요? 복이죠, 복. 예수님이 생명, 첫째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첫 열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 못했으면 우리 믿음도 다 헛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신명기 30장 15절 말씀대로 율법을 이룬 사람은 생명과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때 율법을 이룬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니까. 이걸 인간들이 모르고 우리가 다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다 지금도 못 깨닫고 사사기 열왕기 800년 돌려도 소용없다니까. 우리 인간이 고래 힘줄이 이렇게 내가 다 한다는 거야. 내가 우리가 다 욥이라니까. 우리가 다 욥이야. 다 욥. 우리가 다 욥이라니까 여러분들. 다 욥. 하나님 욥을 밟아서 그냥 그 내가 티끌이라는 걸 깨닫는 거기까지 가서 그걸 당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 백날 들어봐야 이게 뭔 말인가. 백날 들어봐야. 하나님이 원해서 수요일날 이걸 다시 해라. 이래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 이 로마서는 뭐 2번, 3번, 1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여러분 이거 진리의 말씀인데 달고 오묘한 말씀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이제 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또 반대되는 질문을 해요. 우리가 7장에서 나오는데 7장을 내가 끌어당겼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율법이 죄로 하는 거. 왜? 어차피 못 지킬 거를 하나님이 지켜서 우리가 의인으로 드러나지 못하다 죄인으로 드러나서 지옥불로 가니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율법이 결국 우리를 지옥불로 몰아내는 죄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질문을 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이거 적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은 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거기다가 신령하다고 그래요. 7장 14절에 율법이 아주 신령하다고까지 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령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거룩한 홀리네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율법이 죄가 아니라 내가 육신에 속했다. 이 헬라어 사르카라고 하는 것은 죄된 본성이라고.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르카를 왜 이해를 못하냐면 복음이 어디서 시작하면 창세기에서 시작하자. 이걸 교회를 내가 수십 년 다녀도 얘기하는 목사도 없고 못 깨닫고 있어 지금도. 창세기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 뱀 보고 흙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극이 여기서 스타트하는데 이거를 지금도 모른다고. 이거를 뱀이 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류는 죄를 더욱 좋아하는 거야. 죄를 좋아한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르카라고 죄된 본성이라는 게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 왜? 뱀새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게 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육신에 속했다.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뱀이 있어. 내 속에 뱀이 있어서 나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 이 죄라는 단수의 죄다. 내가 뱀새끼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율법이 죄가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에 이 선악과 먹은 에덴 동산에서 스타트한 그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은 눈이 안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열려져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도 안 열려진다니까. 왜 십자가 들렸는지, 왜 십자가 들려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옛뱀, 녹뱀 그 사건, 민수기 사건도 전혀 목사도 몰라. 목사도 물어보면 왜 예수님이 뱀이 돼? 모른다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 몇 명 돼. 여기 열매교에서 나나 얘기하는 거야. 나나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랑 아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라고. 여러분들 복음해도 내가 볼 때 복음은 닫혀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말씀이 기갈이야, 기갈. 없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제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신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에 있지 않다. 왜? 아무리 지켜도 안 되니까. 그러므로 그다음에 3장은 무엇으로 끝내? 마지막 절에 3장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대 신학은 뭐다? 현대 신학은 율법 다 끝났다. 율법 폐지론을 들고 율법 폐지론. 율법 폐지론을 들고 나와 이 병신들이.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면 어떤 거에 부딪혀버려요. 율법 없이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 새신자가 왔어. 새신자가 왔을 때는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면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율법 없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율법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신자가 죄인 어떻게 깨닫어?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죠. 잘 보세요. 율법이 누구에게 안내한다? 인도한다?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금? 잘 보시라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로 안내한다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 달리고 사흘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론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론이. 이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따라 살으라 그러죠. 다 미리 앞에서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라고. 성령 다 물 말아 먹었는데 다. 율법은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라는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내가 완전케 하리라 그랬죠. 완전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디서 완전케 했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달려 돌아가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율법이 끝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현대신학 이 빙신들이.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러 왔어. 폐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 어디냐? 십자가란 말이 십자가.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됐죠. 완전케 하러 왔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뭐라 사도 바울이 굳게 지킨다고, 굳게 세운다고 그러는데 현대 신학은 이게 율법이 폐지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래서. 자, 4장 겁니다. 4장 가면 이신칭의가 주는 복이에요. 이신칭의가 무슨 복을 주느냐? 이신칭의가 무슨 복을 주느냐 하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복을, 이신칭이 이 복을 받았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거 다 똑같이 받는다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뭐라 그러냐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이죠. 율법, 그죠?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려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항상 눈 얘기가 저도 이로 됩니까? 그게 저도 이로 되냐고. 나 너 사랑해. 저도 이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뭘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박 목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성경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걸 믿잖아요. 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 자체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긴다. 의롭다고. 이래서 마지막 때에 666 표받고 우상에게 숭배하면 내가 믿음을 놓는 거죠. 놔버리죠. 이래서 의롭다가 사라진다고. 이게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 그래?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야.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했더니 그 믿음 다 버려. 그럼 난다고 이게. 박 목사가 내가 여기 있다가 나중에 뭐 적그리스도가 나서 표봤죠? 난 영원한 지옥불이야. 왜? 내가 그 믿음을 낳잖아.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야. 믿음을 나를 의롭다고 여기가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이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마지막 때 이제 이 사건 새끼들이 여러분들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상관없어 윤주를 받으라고 다 이런다고 배반 새끼들. 그러면 어떻게 돼? 믿음 다 나누는 거죠. 다 모른다. 다 긁어 들어가는 거야. 아휴, 그것도 모르고 그냥 큰 교회라면 좋아서 어쩔 수 없어. 눈이 장애으로 다치면은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나는 이 영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갈 곳 없어서 헌금을 많이 요구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분들. 그거 왜 나가? 헌금 강요하는데 거기를. 자, 그 다음에 의로하셨다. 그리고 복이 무슨 복을 주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불법을 사하시는 가운데 7절 8절에서 세 가지. 의가 어떤 복을 주느냐? 불법은 뭐예요? 불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한 죄. 율법 지키지 않은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한 거. 이게 불법이라고. 이 죄를 그 죄를 가림을 받는다 그러죠. 불법을 사하심 받는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해서. 이거 사하심 받아. 이래서 돌아온 탕자가 구원받는 거라고. 얘가 뭐 했어, 얘가? 아니,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탕진에 말아먹은, 아니, 걔한테 1억 내가 1억 내놓으라고 하면 1억 내놓고 그거밖에 없잖아. 다 말아먹은 거. 말아먹는데 1등이야, 말아먹는데. 그 불법 사하심. 그걸 사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얘기죠. 그 죄를 가리우심. 그 죄를 가리운다고 하는 이 죄는 영어 성경에 신스예요, 신스.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이 의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이 의의 복이에요, 죄.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또 죄라고 또 나오죠.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 약간 이거는 여기서는 그 죄를 가리운다. 이 범죄를 가린다는 거야.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 그러죠. 이 죄를 여기서 신스입니다. 신스, S-I-N. 단수해자는 내가 뭐라고 예뱀이라고 했죠? 예뱀, 마귀. 이것을 인정치 아니한다. 이거 가리우지 않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인정치 아니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긴 있어요. 예뱀이 있는데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 어디? 영이죠,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죠. 영이 해방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영이 이게 나중에 부활하죠, 부활장에서 그러죠, 부활장에. 나는 죽고, 이 몸은 다 썩어. 싹 썩고 나면은 영혼이지, 영혼에서 내가 아주 확실하게 모르겠지, 혼까지 부활되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예수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영이 부활돼요. 이 영이, 많은 사람들이 혼도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이 혼은 이게 아날로그면은, 영은, 이게 비율 따지면 디지털 정도가 아니라 양자역학이라고, 이게 혼이, 우리 혼덩어리가 굳이 부활할 일이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영이 부활한다. 영이 뭘 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체, 그걸 잊는다. 이게 부활이란 말이야, 영이 혼과 육은 다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칭의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 영이 구원받은 거죠. 영이 구원받았다.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부활까지, 그죠? 부활까지 보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우심 받고, 이 죄가 인정치 않는다 그러죠. 이 칭의가 주는 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 이거 몰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모른다니까. 거기다가 로마서와 또 다른 짝이 되는 제2의 로마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칭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의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신분이 어떻게 되냐? 아들이요, 아들. 아드님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드님이라고 4장 6절에서 아들의 영을 우리 너희가 아들이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 의인 정도가 아니야. 의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신분이 이름 말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가지고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요? 4장 7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업은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이게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예수를 다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유업은 무엇이다? 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이죠.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가 없는 쭉정이도 아들이기 때문에 탕자도 마지막 여기서는 유업을 잃는단 말이에요. 유업을. 이게 칭의 복이라고 해요. 첫째 발은 절대 아니고, 첫째 발은 쭉정이는 못 가는 거예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한테 이 영상을 보고 복음을 배우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잘 아는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실력이 여러분들 웬만한 신학자랑 비교할 수가 없어. 알아요? 왜? 나는 확실하게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를. 내 기도 가운데. 나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해. 내 사랑이 아니라 교만 떠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습니다. 5장 봅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오해가 벌어지느냐면 루터교나 장로교가 봐라. 어차피 우리 다 율법에서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 여기서 의인도 다 구원시켰어. 그러니까 루터교에서 종교개혁이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믿음으로 된다. 루터가 그거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거 들고 일어났다고. 우리가 율법을 다 폐했다. 막 저 머리에서 이런 게 동원되는 거야. 율법은 다 폐했다 이렇게. 그래서 대갈박 갖고 안 된다. 항상 하는 게 그 얘기 아니야. 그게. 이래서 현대 신학이 이 칭의만 딱 붙잡고 아닥하고 있는 거야. 아닥. 5장까지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5장까지 칭의예요. 칭의가 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쭉 설명하지만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중요한 핵심이 너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아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주 확증하셨느니라. 이러니까 확증하셨느니라. 이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은 끝났어.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야. 구원파가 나오는 거고, 유병원이가 나오는 거고, 세월호 유병원이가 나오는 다 이러는 거라고. 이제 구원은 다 끝났어. 나타나는 당상이야. 룰루랄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그 5장에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 확증했다. 확증이 뭐야? 확실히 증거했다. 어떻게 확실히 증거했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셔가지고 확증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5장에서 8절에서 확증했다고 하고 바로 그 다음 절 9절 10절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구원 끝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대 신학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이걸 또 덧붙인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아라,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아라, 이 두 말씀을 했기 때문에 9절 10절이 있기 때문에 6장 7장 8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9절 10절이 없고 8장에서 확증하셨느니라고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5장에서 끝내야 돼. 6장 7장 8장 나갈 필요가 없고 5장에서 이신칭에서 끝나. 여기서 엔드 복음은 끝나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구원 이렇게 나가야 돼. 이스라엘 구원으로 이 복음이
근데 왜 여기서 6장, 7장, 8장 왜 달라붙냐고 지금 칭의의 복음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까지 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 5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이래서 그의 살으심은 8장이죠. 그의 살으심.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아라가 6장이란 말이에요. 6장이라고 6장, 7장. 7장인데 여기서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건 특별히 성화를 다루는 6장이죠. 성화는 제가 지난주에 했죠. 십자가 주님이 다 했다. 무슨 진노야? 그 진노. 어떤 진노? 어떤 진노야? 어떤 진노? 어떤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에 우리가 계속 거하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 아니죠. 칭의를 받았어도 죄에 거하게 죄는 신 단수제란 말이에요. 옛배명이래. 그래서 6장에서 성화 십자가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죽일 때 함께 못 박혀 죽이시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해서 끝내셨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요. 뭐라죠? 우리가 알거니와 6장 6절 헬라어 기노스 콘테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면 함이니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인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는 범죄가 아니에요. 이 단죄의 죄 옛뱀에게 종로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안다. 그렇게 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여김, 그 다음에 여김,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로기제스테,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이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이 장부, 기업 회계 장부를 보면 이렇게 이게 차변이고 이 대변이죠. 대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여기 딱 맞아 떨어져야 돼. 만약에 100원이 나와서 100원 다 썼으면 여기 다 영원 빵원이 되죠. 차변과 대변이 맞아 떨어지는 거. 이게 양쪽 변을 맞춰 떨어지는 거. 그게 이게 로기제스테 헬라어 그 얘기. 그렇게 여겨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라.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라. 그 다음에 드립이죠. 드립은 뭡니까?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죠.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첫째 부활을 사도 바울이 6장 성화의 십자가에서 얘기한다고요. 이 의에서 이 첫째 부활을 얘기를 안 하죠. 첫째 부활에서는 뭐예요? 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다. 유업. 첫째 부활이 보증하는 것은 유업. 하나님의 그 새하늘 새 땅 가는 것을 보증을 하는데 성화는 완성이 돼야 너희가 첫째 부활 가는 거는 6장에서 얘기하고 5장에서 절대 얘기를 안 해. 칭의를 받았어도 우리가 쭉정이면 첫째 부활 못 간다고 하는 게 6장에서 딱 거기서 얘기하죠. 성경 말씀이 한치의 오차가 없어.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 고백이니 이렇게 헛소리 진짜 무식한. 내가 이찬수라는 대학교 목사가 이 사람을 많이 줘서 내가 성경 지식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완전 생무식이고 인본주의 설교. 완전 대갈빵. 응? 그리고 이번에 성경은 뭐냐면 종교개혁 5대 기치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다. 근데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그러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의 5대 슬로건인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솔라 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 믿음으로 쫓아가게 하는 거. 이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성경에 여러 군데 서신서에 많이 하죠.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서에서 많이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하고 자기의 그 개인 고백은 많이 해요. 근데 로마서 이 말씀들은 개인 고백이 절대 아닌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3장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 궁핍과 환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서 복음 유럽 가서 복음 전할 때 못 먹고 헐벗고 그 궁핍이라고 하잖아요. 궁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어렵고 가난하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의 믿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오히려 왜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런 고백을 다 한다고요. 뭐 내가 여기 고백해 놓은 거를 쭉 많이 해왔지만 성경 시간상 여기서 그냥 생각하기로 하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는 내 시간상 내가 이거 생각할게요. 다른 게 또 전할게요. 또 오늘 시간이 좀 길더라도 고린도전서 7장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은 7장 6절에서 이 말하는 거는 그 앞절 5절 4절 그 말한 거는 내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딱딱 하는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많이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께서 받아서 한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한번 이제 로마서를 여기까지 했고 6장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개인 고백을 쭉 성경에서 추려왔는데 그보다 생각하기라고 더 주님이 이번에 하나 더 전하기를 원하는 거를 있어서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다.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니라 그랬죠. 후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깨닫게 하셨냐면 너희 인류는 99%가 부계죠. 부계. 아버지 족보를 딴단 말이에요. 아주 아프리카 가지고 외진데 가니까 아주 모계를 따는 데가 아주 그냥 있어. 하나인가 정도 있어요. 모계 엄마 성을 따는 거. 부계의 성을 따면은 모계의 성은 다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희생되고 부정돼 버려요. 그렇게 사극을 잠깐 봐도 왕이 혼인령을 내려가지고 어느 집 대감 조선조 때 임금이 어느 집 대감 셋째 딸을 중전으로 간택해 데려왔다. 그 중전은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뭐가 돼? 대비 되죠, 대비. 대비 됐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대왕 대비 대가 되죠, 이렇게. 조선조 실록에 보면 중전이 됐다가 대비가 됐다가 상왕 대비가 됐다 이래가지고 돌아가셨다 끝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어느 대감쯤 셋째 딸 그걸로 끝나. 모계는 싹 다 부정돼.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임금과 결혼해서 아들 낳죠.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들은 다 아버지 성을 따죠. 부계는 전부 아버지 성이 아버지 성을 따고 들어간다고. 어느 한쪽이 희생돼요, 그죠? 희생돼. 이게 우리의 뇌에 딱 우리가 이제 스캔돼 있다고. 아주 잘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도 아브라함 때도 부계라 사례가 네 몸에서 날짜 후사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들어요? 하갈
하갈을 넣어줘가지고 사례는 뭐예요? 하갈은 씹어지면 된다, 씹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씹어지면 너는 아브라함 씨가 중요하니까. 왜? 부계에서는 남자의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아들만 낳으면 되는 이스마엘 나오죠. 하나님 인정해 안 하죠. 안 한다고. 결국 나중에 하갈도 이스마엘 내보내죠. 물론 나중에 딸을 복을 줘서 내가 동쪽에 살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낳고 해서 나중에 예수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수까지. 누가복음에서 3장에서부터는 3장 23절에서 38절까지는 마리아 어머니 족보예요. 어머니 족보가 쫙 밑에서 해가지고 마리아부터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아담 그 위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죠. 여기까지 족보가 올라가죠. 이 아버지 족보와 어머니 족보를 기록한 것은요, 인류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 한 번밖에 없어요. 어느 족보도 무슨 중국의 황제나 로마의 황제나 뭐가 됐든 인류의 족보는요 다 북이 아버지 것만이에요. 엄마 거는 없어. 엄마 거는 모계 사회가 있는데 모계 사회는 또 아버지 건 싹 다 없어지더라. 거기는 엄마 쪽만 따는데 어쨌든 한쪽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버지 족보와 어머니 족보를 싹 다 기록해놨죠. 왜 그래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죠?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자. 한 몸, 그죠? 둘이 한 몸이야. 그래서 한 몸에서 나왔어, 그죠? 예수님이 한 몸에서 나왔단 말이야. 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둘이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 족보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거야. 온전히 둘이 한 몸이다. 응? 그래서 뭐예요? 말씀되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못해. 인간은 사례가 그걸 못하잖아요. 하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리죠. 없애고 하나님이 결국 사례에게 이삭을 주죠. 이삭을 줘서 씨를 낳게 하죠.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사례가 중간에 끼어서 방해를 했어도 그 말씀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고 결국 독생자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비록 주님이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오지만 그 육신의 혈통을 온전히 보존하신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